우리가 요한 3서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은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도왔던 가이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했죠. 오늘 말씀은 그 악한 지도자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종 그 일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꾸짖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책망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신실한 삶의 모본을 가지고 꾸짖는 어른들이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70세 은퇴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교단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고 교회의 재정 문제가 투명하지 않게 혼자서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따끔하게 누군가가 이런 일들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가 좀 필요한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죠.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지금 이 요한 3서에는 등장하는 이름이 셋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이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어렵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하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하고는 좀 다르게 자신이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그런 야심을 보여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과 자기 노선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이 있잖아요.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파송을 하고 그들이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역 교회와 이 순회 전도자들이 함께 잘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 디오드레베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재정적으로 너무 헤프게 쓰는 거다. 그런 일에 우리가 투자할 돈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보면 그들 중에라는 표현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의 입김이 세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과 부딪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도 요한과 더불어 함께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을 하고 핍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성도들을 내어 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쪽에는 사도 요한에게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가이오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있고 그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에 서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양분된 교회에 이 편지를 이미 보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두어자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두어자를 썼다는 얘기는 편지를 이미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교만에 빠진 자였고 내가 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제 다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디오드레베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하고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정권을 잡은 사탄의 종이고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 디오드레베가 가이오가 있던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의 세력을 구축했던 디오드레베가 완전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진실한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마치 자기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이라고 하는 말은
실현되지 않을 일들을 가정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이제 곧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준비하면서 가서 뭘 할 거냐? 내가 기억할 거다. 어떤 일을? 내가 했던 일들을.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오드레베에게 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적어도 3가지 정도로 지적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험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없던 얘기를 중상모략하면서 사도 요한을 비난을 했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 디오드레베는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디오드레베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의 권력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도 부족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맞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지역에 방문을 하고 있던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 정책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음식 그리고 묵을 장소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협력해서 그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선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 금했다 금지가 있고 또 쫓아냈다 추방이라는 것이 함께 나왔죠. 이게 시간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금지의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금지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축출해 버렸죠. 아니면 조금 교회에 아무래도 유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유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정도의 방식을 취했고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이 있고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강력한 교우들에게는 교회에서 내어 쫓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그리고 선한 일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사람이 교회에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천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의 정권을 붙잡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때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이오처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 혼자만 힘들구나,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장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마지막 문단을 시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시작을 해요. 지금 교회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릅니다.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큰 어른한테 할 권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아라.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식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모방해라 그런 말이에요. 보고 따라해라.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게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본받아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근데 문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악한 것을 먼저 본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말 배울 때 뭐부터 배운다고 그러죠? 욕부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부터 배운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선한 모델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된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좋은 모델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수련회 가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언제 우리 시간이 되면 이 경상도 지역 함안, 그리고 순천이 아니고요, 함안하고 창원 이쪽에 가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복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지식을 막 빨아들여서 잘 배우는 것처럼 빨리 배우고, 악한 일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들이 걸을 때 뒤뚱뒤뚱거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이 제대로 배우면 안 된다.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들처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지 말고 무시하자고요. 지나치자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걸 배우는 데는 더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공이 쌓이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다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볼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죠. 그럼 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선한 길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의 삶의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모델이 되어서 그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모방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받아야 될 모델로 지금 사도 요한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반 정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튼튼하게 서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그 건물이 크고 웅장한지, 지금은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신전보다 훨씬 몇 배 더 큰 신전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때 그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팔던 이 노동조합의 상인들 조합의 조합장 이름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공소운동장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장본인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 인물인 데메드리오는 그 사람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다른 곳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사도 요한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는 가이오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갔던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차원에서 데메드리오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 여기 뭇 사람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뭇 사람,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일,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데메드리오가 했던 모든 사역,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거한다는 거죠. 그분이 교회 안에서 했던 섬김,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했던 사역들을 보면 그게 바로 데메드리오를 증거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는 모든 일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한다. 또 하나, 데메드리오는 진리 그 자체로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데메드리오를 증거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데메드리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그러니까 가이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도 알지 않느냐? 그 얘기는 가이오도 데메드리오를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그가 하는 일, 그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실한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믿을 만해,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신실하게 일하지 않았냐, 그가 외쳤던 진리대로 그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동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삶을 보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정말 잘했다, 내가 사랑으로 많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돌보고 사랑했다,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도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외쳤던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도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나도 인정한다, 너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칭찬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 비록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고 실수가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칭찬할 때 더 잘합니다. 칭찬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헌신한 모습들, 조금이라도 충성되게 일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다, 너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속히 보기를 바란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쓸 것이 많지만 지금 여기에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 먹은 우리가 잘 아는 잉크를 얘기하는 거고, 붓은 원래 의미는 갈대라는 의미예요. 근데 갈대가 아주 끝이 날카롭잖아요. 이게 깎으면 끝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가지고 이렇게 펜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먹에다 찍어갖고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대 펜으로 그리고 먹물을 찍어갖고 편지 쓰는 것보다 너희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지금 사도 요한은
속히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신보다, 편지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롭게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쳐 있을 가이오를 격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사귐의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누리는데 그 교제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 2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한 3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속에 기쁨이 있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귐이 가져오는 기쁨,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요한은 이 기쁨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귐의 기쁨이 오는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신비에 해당하는 교리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대요. 세 인격으로 계신대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인데 셋이래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는 그 삼위가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죠. 하는 일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알고 서로를 따라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삼위일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귐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사귐이 성도들 안에 함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사귐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자서 외롭게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함께 기도로 밀어주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할 때에도 선교지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든든한 응원군이 있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형제의 사귐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보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혼자 개인이 있을 때 좀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얼굴 잘 익히지 않은 분들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쭈삣쭈삣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삶을 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초알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은 어떻게 보면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그리고 오늘 편지에도 보면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따뜻합니다. 그런 그 따뜻함, 그런 사귐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패턴을 좀 바꾸자고요. 우리가 순모임을 갖고 또 올해 들어서 또래 모임을 갖잖아요. 왜 그런 모임들을 강조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의 기쁨, 사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모임, 또래 모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앞, 뒤에 모든 시간들을 활용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